한국 현대 종교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신은 종교 JMS. 이 영상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JMS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왜 JMS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오늘 제가 함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JMS의 창립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JMS 정명석. 1945년 그는 충남 금산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15세 때부터 성경책 한 권만 붙들고 산속에서 약 21년간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66년 그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됩니다. 전쟁터에서 여러 차례의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생각한 그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귀국 후 전도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평범한 기독교인 청년이었던 그는 어떻게 JMS라는 거대한 종교단체를 창립하고 한국 종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의 인물이 된 걸까요? 34살이 되던 1978년 6월 그는 수도 생활을 마친 후 서울로 상경하여 전도 활동을 시작했고 교세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주 타겟층은 대학생으로 1980년대부터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다른 나라로까지 JMS가 빠르게 퍼져갑니다. JMS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70개국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JMS의 공식 자료에 나오는 JMS의 역사를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해하셨을 그 질문을 다시 꺼내보도록 하죠. JMS 신도의 분포를 보면 유독 젊은 세대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 왜 젊은 사람들이 JMS를 따르는 걸까? 그렇게 많은 논란이 터졌는데도 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이유가 JMS의 교리와 행적에 있을 거라 판단했고 JMS 관련 서적, 유튜브, 공식 자료, 홈페이지까지 전부 보고 전부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찾은 교리와 행적의 엑기스만 뽑아 사람들이 JMS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JMS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엔 기독교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꽤 많죠.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로 기독교 교리와 JMS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나란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름부터 익숙하죠?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JMS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사람들이다. 여기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JMS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은 이미 존재했고 그들 중 하나님과 처음 소통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조상이 아니라 신앙적 조상이다 라는 해석이죠. 이번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때 물에 잠겨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 지금의 인류는 모두 노아의 후손이다. JMS는 이 이야기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홍수는 지구 전체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 노아가 살던 지역에만 일어난 지역적 사건이다. 여기에도 JMS는 나름의 논리를 펼칩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려면 지금 바닷물의 8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진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고 하면 지금처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은 어떻게 생겨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JMS에 빠지는 거랑 무슨 상관임? 당연히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그냥 설명해 드린 건 아니겠죠. 지구촌 80억 인구가 아담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이런 얘기 솔직히 요즘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답답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그 틈새를 JMS가 파고든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소설 같던 성경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게 풀어주니 청년들이 JMS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고작 이 정도 논리로 아직까지도 신도들이 따른다고? 맞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릴 JMS의 교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도들을 빠져들게 만든 JMS의 핵심 교리, 바로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조심스러운 주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개념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교리인데요. 먼저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말.
사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압축한 문장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린 신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존재는 그냥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적 존재인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고 2000년에 걸친 기독교인들은 평생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고 다시 오실 때 그 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JMS에서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자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립니다. 이미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육신이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다시 오신다 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근거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뒤 예수님의 죽은 육체, 즉 시체가 무덤 열고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다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재림의 때가 오면 2000년 전 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솔직히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재림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로 보낸다고 믿거든요.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여 멸망하는 재난 영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영화들 중 많은 작품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소망의 날이자 세상이 멸망하는 두려운 날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JMS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평화의 예수님이 자기 안 믿는다고 다 불태워 죽인다고? 그래서 JMS는 불을 활활 타오르는 진짜 불, 심판의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불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불로 심판하는 것도 비유가 아니었겠냐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실제로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대목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즉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불은 물리적 재앙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뜨겁게 태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JMS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말씀으로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온 세계가 평화롭기만 했던가요? 전혀 아니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참혹한 종교전쟁과 재판, 수많은 학살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기독교의 양대 산맥, 천주교와 개신교, 지난 400년간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두 종교가 왜 이렇게까지 충돌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사제의 고해성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한편 개신교는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또 개신교는 천주교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믿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두 종교는 서로에게 구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쟁과 살인을 정당화할 정도로요. 이런 상황이 무려 1900년대까지도 지속됐습니다. 근데 이게 JMS랑 무슨 상관이야? 본론으로 돌아와서 JMS에서 말하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1999년 이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 정명석은 종교개혁의 상징적 장소로 손꼽히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성안나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500년 가까이 이어진 이 갈등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움이니까 예수님이 화해시켜달라고요. 시간이 지나 10월 31일 그는 두오모 성당에 방문해 성당의 신부들을 만났고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독일의 성안나교회에서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우리 둘 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더라.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서로 약속한 최초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JMS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던 싸움을
영으로 재림한 예수님이 화해시킨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파생된 두 종교가 그 말씀으로 합의를 이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잠시만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살아생전 그렇게도 사랑하라고 외쳤건만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랑이라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는 나날이 퇴색되어 갔습니다. 기독교 일부 지도자들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해 왔고 심지어는 이 믿음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까지 변질시키기도 했죠. 이런 모습에 실망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 세대를 JMS가 실천 중심의 신앙을 내세워서 붙잡은 겁니다. JMS에서 신도들에게 강조하는 정명석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66년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가 있던 때 정명석은 눈앞에 적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움직이면 당장이라도 적군의 총에 죽을 수 있었던 상황.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에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그는 되물었습니다. 가면 죽는데요?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라. 그는 그 음성에 따라 총을 내려놓고 적군에게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적은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도 총을 내렸고 심지어 정명석을 껴안으며 함께 울었다고 하죠. JMS에서는 이 일화를 적을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에서 정명석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해야만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JMS에 빠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JMS에 빠져든 사람들 대다수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합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신앙을 찾아 JMS에 빠져들고 있죠. JMS가 어떻게 기독교를 떠난 젊은 세대를 공략했는지를 살펴보면 이성과 논리, 설득력이 중요해진 지금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